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치할 거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이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17절 12장 전체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어려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농이 맑아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개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덜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항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항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매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예언의 성경이 곧 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친히 예언하는 이 말씀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곧 이 기록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우리가 후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하여 책으로 기록될 것임을 이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기록으로 남겨두신 이유도 다 이 예언이 종결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에요. 다 후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책으로 지금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다른 데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여호와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외로우시니이다. 악한 자의 길이 행통하여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게 악인이 행통하는 모습을 뿌리가 박히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예레미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이처럼 악인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다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을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라는 의문을 예레미야는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주의 백성들이라면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면 왜 저렇게 저들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잘 알다 시편의 73편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시편 73편에는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나의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하였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결국 그 끝 무렵에 이런 모든 일의 결국을 말하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갈대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야 그들의 종말,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잘 시편 저자는 그때서야 비록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완전한 심판이 최종 때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서 저 영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서야 보고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냐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일찍 죽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의인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아주 좁은 판단이요, 어리석은 판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그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데려가시는 분이 의인과 강한 용사들을 데려가는데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취하시는 모습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거두어 가시고 의인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어제도 말했다시피 주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였고 일찍 죽는 것이 신자에게는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일찍 불러가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또한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 안에서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이 바로 예루살렘 심판을 통하여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 때 모든 원수들이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리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렇게 가른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설파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으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마르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맹악한 심판이 짐승과 채소에까지 말라버린 징조가 보임에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의 종말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은 이 성을 요새로 안전하게 방비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이 성에는 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5절에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악한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저들이 든든한 요새를 잘 방비해 놓았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런 유다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는 땅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겨루다가 지친 너희들이 이제는 말 탄 자인 곧 나 여호와와 대항해 싸우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한꺼번에 한 방에 이렇게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공격을 당하였는데 아마
그들은 한번 침략을 당할 때 이렇게 구사에 넘긴 것을 보고 안전할 거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보다도 더 큰 모욕을 당할 날이 임하였을 것임을 알리는 말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이미 압박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고 그들의 도성은 극도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행자의 수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무서운 난리가 임박할 것임을, 곧 기마병들이 그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아수린 훨씬 더 큰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온 나라를 항폐화시키고 그 수도 예루살렘 자체를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나니, 나의 집, 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8절에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마치 자녀가 아비를 향하여 대드는 이런 이스라엘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 짐승들이 세상 모든, 여러분, 바벨론이 공격해 왔다는 것은 바벨론 자체 그 한 나라가 그들을 공격하였다는 거 아닙니다. 바벨론이 만약 그 나라 그 시대 가운데 가장 강대국이었다면 그 바벨론의 그 수하에 복속해 있는 여러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이 한꺼번에 이 문이 있는 매 예루살렘을 온통 둘러싸서 공격하였다는 말입니다.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말,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를 항폐하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항폐하게 경악하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될 일을 말함에도 이 말을 너무나도 이 말씀 마음에 두는 자가 없도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을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들은 헛소리인 양 무시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처럼 그들이 마음의 지혜가 있었더라면 자신의 죄악을 되돌아보고 여기까지 말한 말씀을 보고 심히 자신을 살펴야 함에도 또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자기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했으나 아쉽게도 저들은 죄를 더하였고 폐역한 길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12절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의 강야와 모든 붓은 산, 여호와의 칼이 임한다는 말, 이 일이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리라. 그 땅의 어느 곳도 이것이 우연히 된 것, 여호와의 칼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칼에 임하였다는 말은 이것이 우연히 임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그 진노의 칼을 내뿜으셨다는 말입니다.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나고 독초가 나게 되는 그들의 수고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아니 오히려 이것이 나를 해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이 물질도 결국엔 이 우리가 나를 해하는 것으로 바뀌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손에 주어진 재물도 결국 죄 짓는 데 사용하게 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과 재물도 오히려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된 이유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악인에게는 그 어느 것도 자신의 영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진노니 재앙이니 이런 참 섬뜩한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14절 이후부터는 이런 재앙을 말하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내어 건져낸다는 이런 구원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에서 좀 우리가 좀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계속 진노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4절 들어서 구원하신다는 말.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율법과 복음을 확연히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구원을, 어느 육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다가 군데군데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붙잡을 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말씀에 완벽히 순종하면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망의 말씀, 지금까지 계속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패역한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책망의 말씀에, 진노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앙을 행하던 이스라엘이, 패역한 자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한 목적을 두고서 이제까지 심판의 말씀, 하나님 진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진노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 집, 내 기업, 내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하나님의 손에 이 주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그게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그 기업은 어떤 사탄의 근서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이미 계속 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내 기업, 내 소유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계속 담고서 하셨던 것입니다. 내 백성을 건드린 자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제야 다시 알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부터 계속 지금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다시 인도하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지만 이 심판은 결국 육에 속한 혈통적 외면적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나 내면적 유대인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어 도리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도리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돌이키겠다. 이 말은 서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것을, 서게 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떠나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될 것임을 또한 약속을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돌이키리라.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들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그들이 친히 또한 그 말씀에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열심히 그 가르침을 배운다는 일인데, 이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귀와 눈을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침을 받고 살아간다는 이런 거룩한 길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이 여호와는 바로 살아계시다는 말,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 생명을 베푸시는 분,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이 16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 세움을 입는다는 말씀은 집을 짓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바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복음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내가 내 앞서 산 선지자를 보내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으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또한 이 예레미야 그 시대 이후에 마지막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때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잘 아는 그 자들이 그 메시아이신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던 그분을 오히려 배척하고 죽였던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임할 모습은,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조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처럼 재앙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것도 복음입니다. 이미 계속 복음을 이미 이 예레미야 10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 마음의 할례를 곧 행한다는 이 말은 또 반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 예레미야 3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고 이런 징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면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이처럼 완악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더욱 죄를 더하는 어리석은 망령된 길을 행하였음을 저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하는 징계 말씀하심에도 이처럼 내 기업, 내 소유,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들에게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돌아서라고 하시는 말씀의 사랑의 책망의 말씀을 저희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그의 기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성소의 문을 친히 여시고 그를 믿는 자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있사온데 저희가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